조금 전에 우리 선교부 총무 목사님께서도요, 다시 한번 또 광고하셨는데요. 이 양천 지방에 속하는 한 30여 개 교회가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의 교회는 아직도 미자립 교회랍니다. 그 광고를 2번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죠?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약간 이 말하자면 무당 기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요, 제가 97년도에 광명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성경 펴서 기도 제안을 막 했어요. 교인들한테 막 좋은 줄 알고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만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예, 부흥사나 기도 원장 같은 거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주다 보니까 막 죄가 나타나고 본인도 모르고 있던 일이 막 나타나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죠. 제가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 같다 느낌이 딱 들어와서, 집사님 이번에 아이를 갖게 되시면 낙태하지 마시고 나시라고요. 근데 기분이 낙태할 것 같아요, 나온 말씀이. 근데 이분이 피임 중인데 무슨 임신하냐, 내가 이 별 이상한 사람도 다 했다. 그래가지고 코웃음을 치면서 알았어요 이랬다고요. 근데 보름 뒤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3개월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는 중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이게 뭐 장애자가 날 것 같아요. 전도사한테 저한테 상담을 못 했어요. 저는 무조건 나시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뭐 당연히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했고, 자기 언니 되는 그 권사님, 그저 라면 사다가 존슨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언니한테 상담을 했더니 뛰어 이거 나가지고 어떡할, 큰일 나노. 그래도 뛰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한테 보고도 안 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둘 때 어떤 다른 집사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는 저를 부를 때 그랬대요. 저 사람 무당 기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무당 기운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2번 광고하신 걸 제가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기시는 사안이구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간증을 좀 드리고서는 제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요, 한 2, 3주 전에 대전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 해서 갔습니다. 그 개척교회의 그 담임 전도사님이 저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갔는데요, 막 지하. 거기 전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막 습하고, 거기 뭐 벼룩이가 있는지 막 기도를 좀 막 1초, 2초, 3초 하는데 벌써 벼룩이가 당겨들어서 막 깨매는 거예요. 이거 새거 왔다, 이거 새거. 못 보던 놈이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죽었다, 이거 왠가, 이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강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보로는 악보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거 저런 거요, 세로 맺는 거, 그것이 있고, 그리고 딱 보니까 십자가가 뭐 납작한 나무를 어떻게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이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궁해. 좀 복된 십자가를 달아놓지 못한가. 예, 그 십자가를 달아도 그렇게 궁한 십자가를 달아놓는 교파가 있습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중에서도 가난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 수도원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대로 믿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가난하게 살아라 그 목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삶으로 복받는 사람, 복된 백성,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볼 때 복된 느낌이 확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식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달아놓다니.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딱 서는데, 이제 저런 강대성이 없고, 저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강대성이 원래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긴 있었대요. 근데 막 지하가 습해갖고 막 이게 나무가 뜨고 막 보기 흉해서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새로 사시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여기 이 습한데 뜨지 않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크릴, 바로 이런 거, 이런 강대상. 이런 거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비싸요. 막 그래요. 제가 설교하다가 막 그 가격 상담을 했다니까요. 그게 얼마냐고.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렸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가서 딱 기도할 때 벼룩이가 깨매는 가운데 눈을 딱 떴을 때 강대상이 없어서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주여, 이 강대상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해라.
그거 있잖아요. 찢지 마. 그럼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해라.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거 되게 비싸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졌어요. 막 수백만 원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강대상을 드려본 일이 없어갖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할렐루야!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니까 100만 원이 막 100억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거 100억입니다. 막 그런 기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도사님이 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제 태워다 줬어요. 왜 태워다 주느냐? 제가 자가용이 없거든요. 그 학교 어떻게 다녔느냐? 자전거 타고 다녀요, 제가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 지가 7년 됐어요. 제가 나이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42살에 은혜 받고 10년 지났으니까 52이에요, 제가요. 아마 그 35살로 보신 분들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35이냐고 했는데 이 근래는 40대 초반이냐고 그래요. 겉모양만 그렇습니다. 속은 다 갔어요, 저도요. 연로하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요. 그런데도 7년 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요, 사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러고 다녀 보니까 한 달에 자가용 있는 거에 비해서 한 달에 한 20-30만 원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에 전도사님들, 그래봐야 제 제자들이에요. 제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20-30만 원이면은 목회자 한 가정에 한 달 생활비를 댈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요, 야,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저 한 가정이 살 수 있다. 엄마, 아빠, 애들 둘, 한 가정이 한 달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전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신나나 몰라요. 할렐루야.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속력이 얼마나 되느냐? 시속 30km예요. 왜? 신나서. 여러분, 자전거 타고 시속 30km 한번 달려보세요. 눈썹이 휘날립니다.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전도사가 태워줘서 이제 집에 가는데 물어봤어요. 김 전도사,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되나? 그랬더니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래? 식구가 몇인데? 넷이에요. 애들 둘하고. 그래? 15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사는 애들이, 이거 주여,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또 들려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모른 척 피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상의하고 기도를 한 적, 한 달에 20만 원씩 네가 도와야 된다. 그럼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찢지 마. 그럼 안 찢으면 돼요.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강대상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내에 나가서요, 그냥 거기서 있는 거 그냥 사고선 배달해주면 100만 원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아크릴 강대상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돈 다 주기 가까워서 서울 본사에 알아봤어요. 원가가 얼마인가. 그랬더니 거기서 85만 원 주겠다. 그래서 며칠 걸려서 그것을 알아가지고서는 85만 원에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다.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돈이 뭔지 안다. 하나님 돈이 뭔지 안다. 우리 하나님 돈 그러면은 내 돈 아니니까 그 아직도 주는 대로 그냥 팍팍 사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나님 돈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 분명히 목회에 성공한다. 분명히 목회에 성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목회에 성공한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강대상도 사고 화초도 사고 다 해서 십자가도 9만 원짜리 막 이렇게 복된 거, 막 퉁퉁한 거 이런 걸로 사서 걸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왔는데 막 그걸 사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보니까 이 탁자, 이 촛대가 시원찮더라고요. 촛대가 사진에서. 그래서 제가 내 촛대를 내가 살 테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또. 며칠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연락하는데 이 탁자를 사야 되겠대요. 여기 탁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촛대 이전에 여기 앞에 성경을 놓는 탁자를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럼 그거 알아보라고. 며칠 전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김 전도사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요새 금식기도 중이라서 못 알아봤어요. 왜 금식기도 하냐고? 그 탁자 때문에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 은행에서 연락했는데 그 예배당을 전세 얻기 위해서 9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은 거예요. 2년 지났는데도요. 그래서는 2달을 밀려갖고 이제 최후 통첩이 왔어요. 8월 11일 날 차 앞에 들어가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통보를 못 받았는데 전화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놀래갖고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고 주여, 이게 또 하나님이 나한테 듣게 하셨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걸 헌금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선 다음날 새벽에 제가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딱 폈는데 나온 말씀이 별일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의로운 자니라. 그 말씀이 딱 눈에 띄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그 김 전도사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그거 막 줘야 된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 그 전도사도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바가 있지 왜 우리가 다 맡아서 해주냐고. 그래서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우리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헌금하고 싶어도 이 경우는 헌금하면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별일을 받지 말고 이식을 받지 않는 자, 그러면은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안심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김 전도사를 오라고 불러서 제가 차용증을 써본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요. 차용증 어떻게 쓰는지 알아갖고 알아. 그랬더니 문방구에서 차용증서증 쓰는 걸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쓰고 900만 원 해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3년 지난 돈에 갚아라. 그렇게 했더니 김 전도사가 은행에다가 이제 그걸 다 해결을 하고, 참 감사해서, 자기가 감사해서 또 금식기도 한대요. 문제 해결됐으면 밥 좀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감사해서 금식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딱 폈더니 나오는 말씀이 너무도 황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자녀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가 성경 피는 게 그냥 뭐 허수로 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너무 신기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미자립교회를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굳세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려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전거 그만두고 이제 에쿠스를 타고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에쿠스, 남 잘 되는 거 싫으시죠? 예. 에쿠스 싫습니다. 저는 자전거가 좋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에쿠스 말고 고무 타이어 달린 거 말고 주님이여 하늘에 불병거를 주시옵소서. 124에게 보내주셨던 불병거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주님이여 지금 악한 세력들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가서 외칠 때 불병거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마 김 전도사도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생기긴 대추처럼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김 전도사를 금식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즉 불병거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의 얼굴을 쳐다보시며 찢지마 지금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도와, 집에 가,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주일성수를 하게 됐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일성수 단락이 왜 중요한가? 이제 다음 단락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 8년 동안 앓던 병, 마지막에는 파킨슨씨 병까지 왔던 거,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 모시고 있던 박응순 할머니, 80된 할머니, 장홍환 말기 할머니, 이 두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까지 걸어가는 과정의 징검다리였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영혼이 믿음의 상태인가? 이 주일 성수를 하는데 내 영혼이 믿음의 상태인가 하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거 알려면 복잡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 번도 안 빠지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마음속에 진짜 주일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으면은 빠질 일이 생길 때에도 아니다, 그것을 내가 왕창 손해볼지라도 나는 주일을 빠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 이런 영혼으로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필요할 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일 성수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영혼의 상태,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간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여 내 심령 속에 주일을 성수할 때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이여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변해갖고 주일이라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일을 성수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주일을 성수하며 쭉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징검다리가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은근히 성령님이 이제 제 수준에 맞게 역사하셨어요. 뭔가 하니 11조. 처음에 딱 들어온 생각은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니까 마음이 순화가 됐어요. 순해졌어요? 착해졌어요? 그럴 때 착 들어온 생각이, 우리 부모님도 참 어렵게 사셨는데 그래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아들이다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유교 사상이에요. 부모의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유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몰라요. 아직도요. 신학박사, 신학대학 교수지만 제가 귀국해 왔을 때요, 이게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 수준에 맞게 딱 마음을 주셨는데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11조를 나도 드려야 되겠다. 저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11조를 드리면서 다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저 집사람은 천주교 모태신앙이에요. 저와 결혼하고 감리교인이 됐는데요, 거기는 11조가 없어요. 이 사람이 11조를 해본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는 독일서 거지처럼 살다 왔는데 8년 동안 한국에 왔더니 저랑 같이 교수된 사람들은 벌써 8년 동안에 집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막 적금 통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제 앞으로 1,000원, 저 집사 앞으로 1,000원, 2,000원 주일 헌금을 내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참 답답하시니까, 영적인 이치가 11조를 철저히 드릴 때 여기 비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 봉독하신 신명기 26장에 나온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여기 11조를 여기는 이 경우에는 3년마다 드렸는데요, 경우마다 달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식은 대개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하나님 주신 돈이 얼마냐 해서 그 중에서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 거다, 성물이다 이렇게 드리죠. 또는 어떤 경우에 이제 무엇을 뭐 파셨든지 해서 뭐 수입이 이렇게 있다,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지금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게를 마친 후에, 여기 소산은 농산물입니다. 대개 농산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걷어갖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갖고 이걸 하시느냐? 11조는 무조건 먹이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11조는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마음속에 뭘 두고 계시냐면은 객, 고아, 과부, 레위인들이 굶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가 바빠서 잘 못 먹여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에요. 레위인은 왜 먹고 살기 힘들었는가?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만 하는 지파인데,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이 없어요. 논이고 밭이고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레위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가서 봉사할 수가 없었고, 순번을 정해서 금년에는 요 부분이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로 먹고 살고, 내년에는 요 부분이 가서 봉사하고 그 물질로 먹고 살고, 그러면 휴번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질도 별로 없었고 땅도 없으니까 소산도 없었고, 그래서 막 거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자립 교회가 왜 있느냐? 그게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막 거지처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먹이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내가 내 돈으로, 하나님 돈 11조, 성물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그걸로 내가 먹이겠다. 그 다음에 객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즉 하나님께서 내가 먹이겠다
이시고요. 고아와 과부는요, 가장이 죽어갖고 농사 지을 땅은 있지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을 친척에게 팔아버리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땅이 없어요. 그래서는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는 형편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내가 먹이겠다 하는데, 하나님 돈으로 성물로, 즉 11조로 내가 먹이겠다 하고 11조를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보시면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즉 11조를 하나님 거를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이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요,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는데, 이런 행동은 뭐 마음속에 11조 별 드릴 믿음이 없어도 억지로 시키면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느냐,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럼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믿음이 있느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 생각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나는 주님이여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요 믿음을 가지고 네가 11조를 드려라, 이 믿음을 가지고 11조 명령을 범치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뒤에 나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애곡하는 날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곡하는 날인데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자, 11조는 대개 곡물이라고 그랬어요. 곡물인데요, 이것을 내서 3년마다 냈기 때문에 곡식창고에다가 비축을 해둔 겁니다. 11조 곡식창고예요. 금년 농사는 잘 돼가지고 많이 비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흉년이 들면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누가 굶어 죽느냐? 연로하신 부모님이 굶어서 돌아가시고 나이 어린 젖먹이 같은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고 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애곡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애곡하는 날에도 11조를 비축해둔 창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년 전에 비축해둔 곡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못 먹이니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영혼의 상태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네가 드렸느냐예요. 애곡하는 날 우리 부모님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밤중에 몰래 가서라도 11조 창고 거기에서 가져다가 밥을 해먹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애곡하는 날에 네가 성물에 손을 대겠느냐 안 대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은요, 부정한 몸은 뭐냐? 레위기에 보니까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왔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는 내가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젖먹이 죽은 거, 그것을 장사 지내고 왔어요. 지내고 와서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저기 동네에 곡식 비축창고, 성물 비축창고에는 곡물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이제 1주 2주 뒤에는 내 아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때 가가지고 그 곡물을 내가 훔쳐서라도 밥을 해먹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누구한테도. 근데 굶어 죽은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고 와서 이 부정한 몸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성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님이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곡식창고에 가서 그 성물 11조를 가져다가 밥을 해놓고 아버지 참 황천길을 가시더라도 이거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은 것이죠, 누구나. 그런데도 내가 꾹 참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 했는데요, 기도 문장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장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11절 드렸으면 이런 문장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원컨대 주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란데요,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여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이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주여 이 11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내가 드리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기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있는 거, 어떤 분이 간증한 거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왜 저기 김국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의 그 어머니 되시는 분 있죠? 그분의 간증집에서 제가 읽었어요. 6.25 전쟁 때요. 이제 그분이 이북에 사셨나 봐요. 그 아버님, 그 남편은 전쟁 나가시고 또 큰 아들도 전쟁에 나가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서부터 막 굴비역도지 줄줄이 앓았던 애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 혼자서 이제 피난 내려온 거래요. 군산에 내려왔는데요. 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또 집회를 했대요. 부흥 집회를, 우리처럼요.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외친 말이 두 가지였대요. 전쟁 통일학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두 가지만을 확실히 지키다 죽읍시다 했는데, 첫째가 주의를 성수합시다, 둘째가 11조를 철저히 드립시다. 그거였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설교를 어렵게 하고 심오하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찢지마 했을 때 찢지 않는 거, 이것이 아주 생명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주의를 성수하라, 11조를 철저히 드리라, 이게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요, 애들을 데리고 어려우니까 이건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그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시랬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분. 근데 이 설교를 듣고 가마 감동을 받고 어머니가 11조를 못 드리니까 아들이 이제 철모 2개를 주워왔대요. 벽에다 걸어놓고 하나에는 써있기를 하나님 재산 이렇게 쓰고 한쪽에 우리 재산 이렇게 써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장사도 하고 뭐 역전에 가서 이제 목판에다 오징어 팔고 뭐 껌 팔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11조는 하나님 재산에 집어넣고 이쪽에는 이제 내가 나머지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일날은 이 하나님 재산을 갖고 교회에 가는데요. 어머니가 딱 보니까 애들이 뭐 거의 막 굶다시피 사는 거니까 막 애들이 누렇게 떠갖고 그 자고 있는 거 보면은 막 굴비 누렇게 뜬 거 줄줄이 이렇게 엮어놓은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는 이 하나님 재산을 차마 못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밀가루를 사다가 수제비해서 애들을 먹이고 그랬다는. 그랬더니 하루는 김홍도 아들이 어머니 우리 죽더라도 하나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자고. 그래서는 이제 막 결심을 하고 그 하나님 재산을 들고서는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올라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그 애들 굶는 거 생각하면 그 어머니 마음이 그렇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눈물을 참 글썽거리며 앞이 잘 안 보여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일어난 일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주일학교를 먼저 마치고서는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친척, 뭔 친척 되는지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하고 애들 사는 데를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엄마 어디 가셨나 했더니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는 쌀을 한 가마니 사가지고 그 집에다가 주고서는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김숙녀 전도사님인가 그러시는데요. 이숙녀 전도사님인지. 그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오니까 웬 쌀 한 가마니가 딱 있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왜 흔하지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왜 안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11조에 손을 대지 않고 다 드렸나이다.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령으로 들으셨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간에 모르셨으면 이 기도를 하세요.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감하시고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명한 대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하세요. 믿음을 갖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에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도 땅 내다보실 때 병을 앓고 저 집사람은 박사 공부 실패하고 와서는 인생 다 끝난 줄로 참 알고 슬퍼하며, 이선희는 자기 집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참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에 슬퍼하며, 우리 집사람 죽으면 나도 따라서 자살해야지 그러고 있고 불쌍해갖고, 이놈아 살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는데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야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일을 성수했으면 그 다음에 징검다리가 11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수준에 맞는 말씀 생각을 주셨는데 저 집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집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님의 수준에 맞는 역사예요. 역시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주보에다가 광고에다 썼어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왜 그걸 쓰셨냐면 그 당시만 해도 모건 대학교회가 교수님들 가장 덜어 나오셨는데 믿음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11조 생활을 대개들 잘 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하셨지만 찢지마 하면 안 찢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답답하셔갖고 광고에 또 쓰셨어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 남성교회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나갔어요. 근데 첫 번째 광고를 딱 듣는 순간에 저 집사람 마음속에 뭉클하게 감동이 왔어요. 뭐 때문에 감동이 왔는가? 철저히 합시다, 그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이 예산 사람이거든요. 저기 부여 사람.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대전으로 유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에 호수돈여고를 다녔는데 거기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월요일 날 제일 먼저 가서 교실문을 쫙 열고 보면 칠판에 써 있기를 선생님이 쓰신 거, 주훈 청소를 철저히 합시다, 자습을 철저히 합시다. 그랬을 때 여고 시절에 맞아, 철저히 해야지. 그때 막 쌩쌩해가지고 인생의 꿈으로 그냥 막 충만하고 막 그때 여고생 때 얼마나 몸도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지금들은 뭐 대충 다 가셨어요. 딱 보니까 뭐 다들 가셨. 여고 시절에 얼마나 쌩쌩해. 그때 막 철저히 해야지, 맞아, 철저히 해야지. 이것이 막 갑자기 탁 생각난 거예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병들어서 참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폐인이 돼갖고 어디서 나를 고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참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이런 형편이 됐구나. 내가 옛날처럼 철저히 합시다 하는 거 철저히 합시다. 내가 그거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11조를 철저히 되겠다. 이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11조를 철저히 합시다.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월급을 받아갖고 평생 취미로 제 손으로 11조를 띄워가지고 쉬어봤어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은행돈 3천만 원을 빌려갖고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전세에 살아요. 대학 교수 10년 하고 전세에 산다니까 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저는 바보입니다. 왜 바본지요? 차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3천만 원 은행 대출해서 26평인가 전세에 살았는데 한 달 이자만 해도 한 30만 원이에요, 거의. 그리고 원금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요. 11조를 떼갖고 이렇게 딱 씌우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 보태면은 이자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11조를 들어버리면은 이자도 못 갚고 원금은 뭐 갚을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막 뛰는데 손이 떨려요. 그래도 저 집사람이 철저히 합시다 이랬기 때문에 철저히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뛰니까 또 경망스럽게도 그때 당시 저희 오디오가 없었어요. 전축이요, 전축. 근데 그 11조를 몇 번 배우면 막 최고의 오디오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 오디오도 없는데 이걸 들으려니까 막 손이 떨려요. 그래도 철저히 합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뛰었어요. 이래가지고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1년을 쫙 나가는데 1년여를 나가니까 은근히 궁금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걸 하나님이 아실래나? 이거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응?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딱 오셔갖고 이제 각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시는데 이선이 나와라 그래서 딱 나가서 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주님이여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11조를 철저히 드렸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11조를 드렸어? 그거 안 내도 되는데? 이러시면 황당할 것 같아요. 뭔가 그렇다면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 이거 괜히 내가 뭘로 가는 거 아닌가 말이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1년 동안 철저히 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쭤볼 수가 없어갖고 그럼 관두고, 그럼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내가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낸다는 거 어려워도 그걸 모르신다면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11조 드리는 거 아세요?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는 점점 자리가 앞으로 옮겨간 겁니다.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목사님께서 11조 말씀하시면서 뭐 끄떡거리면 이게 확인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는 맨 뒤에 앉았거든요. 앞에 앉으면 사람들이 뒤통수 쳐다볼 것 같아갖고. 그래서는 이제 점점 자리를 앞으로 옮겨갔는데 중간쯤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중간쯤 거기도 목사님의 눈이 미치질 않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오늘은 무조건 앞으로 가자, 그걸 확인하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행동 이전의 영혼의 상태예요. 네가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의 11조, 여기 성경 말씀대로 성물 그것은 내 것인데 그것을 네가 참 나에게 드리고서는 그렇게 참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 이쁜 놈 같으니라고 막 이러시는 마음을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도 성령님이 제 수준에 맞는 생각, 무조건 앞자리로 가라 이놈아. 그래서는 앞으로 간 거예요. 찢지 마. 그러면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까? 그럴 때 뭐 관두지 중간. 안 됩니다. 앞으로 갈까? 무조건 앞으로, 무조건 앞으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무조건 앞으로. 그래서 맨 앞에 앉았어요, 제가. 여기요. 그래서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를 좀 쳐다보셔야 되는데 안 쳐다보셔요. 그래서 제가 평생의 취음으로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멘, 우리나라 교인들은 무식해가지고 뭐 아무 때나 아멘을 한단 말이야. 이거 뭐 맞지도 않는 말할 때도 뭐 아멘, 뭐 양복 사내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아멘, 뭐 이래가지고 우린 망한다 말이야. 그래서 저는 내가 아멘을 하나 말아 죽어도 절대로 난 아멘 안 한다 이러고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조 드리는 걸 확인하고 싶어갖고 목사님 아시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 나 좀 쳐다보시라고. 그래서는 교인들이 뭐 아멘을 할 때 저도 따라서 아멘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아멘을 하니까 안 쳐다보세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혼자 아멘을 해야 되겠다. 혼자. 여러분, 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막 미쳤어요, 미쳤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좀 적당히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는 제가 딱 듣고 있던 중에 이거 아멘을 딱 할 만한 그 장면에서 저 혼자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고 딱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때 딱 목사님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 11조 드리는 거 아세요? 이런 기분으로 쳐다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 사람의 손으로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며 의사도 포기한 그 80 넘은 할머니 장황한 말기에 의사도 포기했어요. 이거 고생만 하지 안 된다고. 그런 참 할머니 병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치시며 이런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두신 징검다리가 바로 그거래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고도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찢지마 할 때 안 찢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조를 드려라 한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요. 철저히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자리가 맨 앞자리로 고정됐어요. 네. 근데 저녁 예배 때는 설교하시기 전에 통성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렵에는 모건대학교를 떠나서 왜 떠나냐면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고 11조를 막 드리고 막 나가니까 은근히 마음속에서 더 잘해보려고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우리 부모님도 새벽 기도 하시니까 나도 새벽 기도 해야지 해서 새벽 기도 하는 교회로 옮겼어요. 집에서 한 걸어서 20분 걸리는 교회로요. 은혜감리교회 안상열 목사님 이제 담임하실 때요. 글로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는데 통성기도 시키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기도를 집에서 따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인데도. 근데 속장님께서 이제 속회 예배 이제 드리시려고 저희 집에 와서 드리시면은 속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이 대표 기도 하시라고. 그러면 신학 박사가 나 못합니다. 이게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막 깜깜해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이러고서 기도했는데요. 여기 저녁 시간에는 막 통성기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큰일 났구나. 그냥 통성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여기 서서 기도하실 때 보면서 걸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 내신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통성기도에 걸리면 막 점수가 무지하게 깎일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되겠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잘 들어봤어요. 그걸 따라서 하려고. 그랬더니 뭐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야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거기까지는 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맨 앞에 앉은 분들은 막 여성분자니까 막 방언으로 들어가는 게 막 샬라샬라 막 알랄라 막 이거 막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할 말이 없어갖고 눈 뜨고 앉아있으면 더 걸릴 것 같아갖고 아무 말 없다 내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차있던 그 생각이 입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 1년 동안 온 거 하나님을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막 이러고 외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차마 못하고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제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약간 자격지시며,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뭐 성가대도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앉아있으면 성가대에서 와요. 교수님 우리 성가대 같이 하시자고. 저 바빠서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따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그분은 시집 오시자마자 주부어머니예요. 주일마다 성가대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하시고 주방봉사 하시고 조은아 선생님 기도 자금하신 분이 막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제 뒤에 앉았거든요. 저녁 시간에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들으시고 분수에도 안 맞고 기도하네 이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격지심에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로 열고 분수에도 안 맞는다 가로 닫고 이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달을 나갔어요. 몇 달을 나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새벽 기도 하고 싶어서 그 교회 갔잖아요. 근데 한 7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새벽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4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는 이제 제가 시계를 해놓고 자요. 3시 반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시계종은 꺼져 있는데 벌써 7시예요 종소리 나서 껐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심을 딱 먹고 점심 먹으면 힘이 나니까 이빨을 쑤시면서 내일 새벽에 내가 틀림없이 이런다. 그까지가 무슨 사나이가 말이야. 딱 다음날 새벽에 3시 반에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면은 막 그냥 일어날 수도 없어요. 윗몸만 일으키고서는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는데 정신이 들 때 막 별이 왔다 갔다 해.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뭐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잘 됩니다. 내가 다시 들어오면 자요. 제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냐면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12시 넘겨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12시 넘겨서 자면서 3시 반에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벽 기도 하려면 10시 반에는 자야 돼요. 12시 넘어서 자고 3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는 막 그날도 실패하고 점심 먹고 또 이빨을 쑤시면서 내일 새벽에 내가 틀림없이 일어난다 아시고 이러면서 3시 반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세수까지 하고 이제 막 옷을 차리고 그 정도 되면 벌써 이제 한 거의 9월달 10월달이 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 이미 파킨슨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한 7년을 먹었더니 이 약 기운이 뇌의 그 기능을 뭔가 이렇게 억제하는 기능인데 7년 동안 억제해갖고 뇌의 가운데에 기질적인 변화가 왔대요. 그래서는 이게 손에 이렇게 떨리는 증세, 손이 이렇게 돌리면서 떨려요. 전화를 받으면 전화기 들고도 떨고, 신문 읽으려고 신문 들면 신문 들고 떨고, 제일 가슴 아프던 것은 교회 가서 찬송 부르려고 찬송가 표서를 들면 이렇게 떨리면서 찬송.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 주일도 성수하고 예배도 참 안 빠지고 11조도 내가 그렇게 1년 넘도록 철저히 드렸는데 왜 저러십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 저는 그때 뭐 별로 믿지도 않았지만 은근히 기대를 걸었는데 참 조금 참 섭섭하고 야속했어요. 뭐 저러다가 낫겠지, 또는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저 집사람은 이제 자라고 내버려두고 나 혼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문을 쫙 열고 나오는데 새벽 경기가 그렇게 추운지 차가운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막 찬 기운이 막 옷으로 들어오면서 몸살 기운이 와갖고 오늘은 몸을 추스리고 내일부터 나가자. 다시 들어와서 또 자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성준경 목사님께서 모건대학교에 학생들 부흥회로 오셨어요. 성준경 목사님이요. 점심을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먹다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하려고 그렇게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도 안 돼요.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무조건 하라고. 무조건이 뭐냐? 찢지마! 한번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새벽기도 때 왜 실패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새벽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라, 그것을 진짜로 못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왜 못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기도 실패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까지 간 거예요. 그때가 93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천열매 신앙. 그래서 제가 기대를 걸었어요. 천열매 신앙 11조. 오늘 목사님이 11조 설교하시면서 드디어 이선희 교수 칭찬하시려나 보다. 설교하시다가 내가 신학 교수 저 참치고 11조 저렇게 열심히 낸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러실 것 같아요, 기분이요. 기대를 잔뜩 걸고 그냥 앞에 가서 딱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11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여러분 물질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거요. 그 중에 10분의 1은 더군다나 성물 하나님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에 천열매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려고 2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새벽기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이선희를 자꾸 쳐다보시면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새벽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이고 그래도 제가 얼마나 신경질이 났는가. 아니 새벽기도 말씀도 하실 때 좀 11조 말씀 좀 하시고 나 좀 쳐다보시지. 그래갖고 그냥 막 찬송 부르는데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찬송 다 부르고 제가 막 이렇게 덮었어요. 목사님이 축도 하신다 그래서 자 축도 하시자. 아이고 축도 하시오. 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이 저의 수준에 맞는 역사를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이선희 너 그때 맨 앞에 앉아갖고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지.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하루의 첫 시간을 못 드리고 왔어. 너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뭐예요? 제 수준이에요. 대학 교수는 앞뒤가 맞나 안 맞나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입고 내가 앞뒤가 안 맞는 인간이구나.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저 집사람에게는 여보 내가 앞뒤가 안 맞는 인간이야. 나를 용서해. 그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그 얘기가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데요. 은혜 받기 전에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집사람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예요.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받으실 건 다 받으셔야 된다니까.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죽자 그랬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니까 이거 뭐 낫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해보고 죽으려고 그러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 다음날 제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는데 뭐 졸립지도 않아요. 몸살 기운도 없어요. 왜냐? 눈에 사기가 등등해서 새벽 기도하자 죽자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선 저 집사람 여보 교회 가야지 했더니 이제 보통 그때 몸이 너무 아파갖고요. 몸을 굴려서 손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옆으로 이렇게 들어놓아 잤는데 여보 교회 가야지 했는데 발을 톡 차면서 톡 일어나요. 그리고 세수를 하고 싹 나와요. 교회 가자. 야 이상한 일도 다 했다. 근데 낮에는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낮에는 또 일어나려면 몸을 굴려갖고 손을 짚고 겨우 일어나고 뭐 이래요. 다음날도 제가 새벽기도 가자고 했더니 톡 차고 일어나면서 옷을 싹 갈아입고 나오면서 여보 새벽기도 가자고 촥 나오는데 소름이 쫙 끼쳐요. 이거 귀신 들렸나.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 자신이 천사를 체험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은 길게 못하겠어요. 천사를 붙여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왕이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우상에게 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답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우리를 불에 집어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락도 우리를 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락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던졌어요. 그래도 딱 보니까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사람과 같은 형상이 거기서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왕이 놀래갖고 건져내라 해서 집어넣은 군인들은 불이 너무 세갖고 타서 죽었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왔는데 옷구스른 냄새도 안 났다.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서 보호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우에 천사를 붙여주시는데 어느 한 경우에 또 천사를 붙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데 사람의 정신력이나 육체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한계까지 왔어요.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는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시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저 집사람이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파킨슨병 환자요,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든 환자인데 새벽에 새벽기도 가자 했더니 그 마음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다 해보고 죽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며 새벽기도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갔어요. 제가 이제 27, 28, 29 한 3일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했더니 막 그냥 너무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나도 이제 새벽에 첫 시간 드리는 사람이 됐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체험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할 분이 저희 어머니야.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우리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 독일 있을 때 내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새벽기도까지 시작했어? 새벽기도 시작한 사람들의 얼굴 좀 보자. 송구영신 예배는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드리자.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세 식구인데요 올라갔어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94년 1월 1일이 되는 송구영신 예배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저희 집사람은 저랑 같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으로 따로 같이 모여서 로마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 해보고 죽겠다 해서 그 로마서 공부도 같이 따라 나와서 했어요. 환자의 몸에서 한 학기 동안을 쭉 나가다가 로마서 거의 끝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래요, 저 집사님 저한테, 여보,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참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알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확실해서 나는 의심이 없다 그래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보, 내가 독일서 공부를 하다가 병 들어갔고 한국에 와서 병 나면 계속 공부하려고 그 싸들고 왔던 책, 뭐 자료 이런 것들 사과상자로 막 맥산자 막 싸갖고 왔거든요. 그걸 막 베란다에다 싸놨었어요. 병 나면 박사 공부 또 하려고. 근데 그것을 딱 가리키면서 한 말이, 여보, 내가 지금까지 저 쓰레기를 왜 끌고 다녔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내가 저것을 쓰레기로 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귀중한 책들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려면 모건대학 도서관에다가 기증하자 그랬더니, 누구한테 그 쓰레기를 익히려고 내가 또 기증을 하느냐, 그냥 버리겠다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내가 참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일을 분토처럼 여기노라. 이 마음이 싹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시기를, 그 무렵에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팔아갖고 해외 선교 자금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알게 돼갖고 그분에게 그걸 드렸더니 그분이 당연히 마땅히 쓰레기로 팔아갖고 선교 자금으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는 쓰레기였는데 그걸 막 붙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쓰레기인가? 책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남편을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후지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저 집사람의 사명이에요.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사명인데 쓸데없이 박사 공부해가지고 교수 되겠다고 날쳤으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왜 끌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팔아갖고 진짜 성교장으로 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한 3, 4일 하고서는 송후 예배에 간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하시는데요, 이 성령 세례 역사를 왜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박응순 할머니, 무이탁 노인 80된 자궁암 말기 걸린 할머니를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부으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요, 다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특별히 힘든 일이 있어요. 노인봉사가 그렇게 힘들어요. 노인봉사는 그렇게 힘써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예. 소년 가장들을 도우면 얘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참 보람됩니까? 노인들은 이제 돌아가실 분들인데 막 그거 섬기는 게 뭐 몇 배는 더 힘들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은 성령을 물붓듯이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냐고 성령을 주시는데요, 방법이 이랬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성만찬을 거행하셨어요. 거기 막 2,000명도 넘는 교인들이 막 위아래로 다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씩 이제 쫙 주워 나가고 한 사람씩 다 이제 주의 몸과 피를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쭉 나서 봤는데 저는 중간쯤 앉았죠. 저 집사람이 막 눈 뜨고 환상을 봤어요. 여기 이제 그 벽에 십자가, 이것처럼 큰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상마신이 딱 나타났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막 피를 흘리시는데요, 그 흘리시는 피가 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 바닥을 타고서 냇물처럼 절절절절절 흘러내려가더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전봉전봉 밟으면서 나가서 성만찬을 받고 그것을 밟고 전봉전봉 밟으면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이것을 성만찬 끝날 때까지 내내 본 겁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그냥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가 시냇물처럼 흘러가면서 우리를 씻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려고 피신 성경 규절이 어제 저녁에 봉독했던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이에요. 이전 일은 기억지 말라, 옛날 일은 잊어버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곧 행할 것인즉 너희들이 모르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리하면 실랑감이 타져도 하나님 나를 찬양할 것인즉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바로 직전에 본 환상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그 어느 권사님이 그 성경을 봉독하셨는데 막 성전을 쩌렁쩌렁 울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귀에 들린 겁니다. 예배당에서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자기는 확신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가슴이 뻐개지는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자기가 성경을 그때까지 한 3번을 통독했지만 그러면 혹시 병이 날려나 갖고 그 말씀 읽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귀에다가 들려주시는데 내용인즉슨 내 인생이 지금 광야처럼 되었고 이제 사막처럼 됐는데 이제 파킨슨병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대로를 내시며 그 사막에 강물을 내서 흐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슴이 막 가슴뼈가 아프더래 진짜요. 막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는 설교하는 목사님 쳐다볼 때도 그 말씀이 눈앞에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로 저희 집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뭔가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참 너무도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특별히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아주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데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세례의 핵심이더라고요. 사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인가요? 거기 나와요.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이것을 이제 바꿔서는 그날 저녁에 서울에 있는 저희 형님 집에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음악대학 출신이거든요. 저 집사람이요. 평소에 기도할 때마다 그랬는지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면 내가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나님을 참 늘 찬양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기도대로 됐대요. 어느 큰 교회인데, 처음 보는 큰 교회인데 성가대를 지휘하는 자기 뒷모습을 봤대요. 건강하게 돼갖고 자기가. 그런데 성가대가 이상하게 보통 옆에 앉아 있는데 앞에 늘어서 있더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지휘하는 자기 뒷모습을 봤고 그 꿈에도 보기에 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래요. 그게 아주 확실하게 봤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보, 꿈속에서 내 병이 다 났어 했는데 여전히 손을 떨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 꿈을 믿다가 괜히 나중에 더욱 크게 실망할까봐 제가 예방하느라고, 여보, 그런 건 개꿈이야, 그런 거 믿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봐라, 내가 할 일을 미리 보여줬건만 개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참 구차하시지만 요거 좀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또 역사하셨어요. 이제 그해 94년도 5월 말쯤에 그 박흥순 할머니 모시던 중에 이제 병이 기적같이 났고요. 저 집사람이 막 선거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10월 달쯤에 개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전 지방인데 개사회를 하기로 이제 할 때 성가 경연대회를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열심히 이제 여성교회가 모여서 성가 준비를 했는데 음악대학 나온 사람이 저희 집사람 하나라서 지휘하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대회에 나갔는데 그것이 대전에 있는 선화감리교회, 그 내부 수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 후에 처음 가본 거예요. 저 집사람이. 거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대회를 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옆에 안 앉아있고 앞에 늘어선 겁니다. 저 집사람이 여기 통로 가운데 서갖고 지휘를 했죠. 따라간 집사님이 저 뒤에 서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뽑았는데 저 집사람 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사모님,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갖고 사모님 등허리만 크게 나왔네요. 이래가지고 저 집사람이 딱 봤더니, 여보, 이것이 바로 그때 내가 꿈에서 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받아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개꿈이라고 했는데 큰일 났구나. 막 소름이 쫙 끼쳐. 저도 왕년에는 간증을 들으면 참 거짓말도 잘한다 그랬어요. 아마 이 간증 들으시면 분들 가운데 참 대학 교수가 거짓말도 잘한다, 찢지마 하고 찢지 않으면 될 걸 갖다가 믿어 그러면 믿으면 될 것 같다, 뭐 저렇게 구차하게 저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혼나잖아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데요, 회개가 단계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쫙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밑에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해서 뵙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손으로 가리고 지나갈 테니 나의 등허리를 봐라,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얼굴을 보고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귀에도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저렇게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굶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저 집사람이요, 이제 그렇게 꿈에서 봤는데 제가 개꿈이라고 했고 저 집사람도 긴가민가 하고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박웅순 할머니를 저희 집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됐다, 이거예요. 뭐냐, 저 집사람은 준비됐지만 남편들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중생도 못했을 때에 저는요. 그래서 저에게 배우는 어떤 여학생을 통하여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갖고 오게 하신 겁니다. 그때가 94년 2월달 방학 때, 겨울방학 때. 그 여학생이 갖고 와서 원정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 4개를 갖고 와서, 교수님 이거 들으시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간증이라면 다 거짓말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집사람에도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여보, 간증 같은 건 되게 거짓말이니까 솔직히 믿으면 안 돼. 근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 집사람이 잠깐 슈퍼에 나간 사이에 얼른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올린 소리가 나고 이제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막 고등학생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이러는가? TF 이제 그 케이스에 소개된 걸 이렇게 딱 보니까 대전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의과대학 수석 졸업,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 지금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암 고치는 암 전문 의사다, 감리교 권사님이시다.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저랑 동시대 인간이에요, 말하자면요. 근데 간증 내용을 들으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서울대학 가고 싶었지만 못 간 사람, 이 사람 서울대학 다녀야 되는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 사람을 제가 신뢰하기 시작했는가? 사실은 그의 고등학생 같은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음성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전 다 믿어요. 목소리가 허스키 할렐루야 뭐 이래도 전 믿어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그분의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하는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랬으면 이 사람 또 사기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소리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참 간증하게 하시고 제가 듣고 제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다 알고 믿노라 하면서 따라갔던 하나님이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저는 교회 생활을 별로 안 했으니까 신학교 때 배운 것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믿어도 합리적으로 믿는 거, 똑똑하게 믿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믿는 거,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정수 권사님이 체험하고 간증한 하나님은 그야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마지막에 심판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노라면서 왔던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허상이었구나. 이것을 나는 믿느라고 왔으니 42살의 사람으로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래서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몰랐는가 하면서 막 원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믿으셨는데 진작 좀 하나님이 이러시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응? 어머니가 진작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가 너무도 완악했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안 들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 저는 막 밥 먹고 막 토론했던 거예요. 제가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신학교 때 배울 때 그게 아니라고. 왜 아니냐 그럼 성경을 좀 보시자고 막 그러면서 제가 뭐 밥 먹고 막 한 두세 시간을 토론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요. 그럼 나중에 저 어머니가 듣다가 막 정신이 없어갖고 네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러면서 끝나고 그랬는데 저는 뭐 항상 내가 맞다 이랬는데, 아이 어머니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시지 했는데 제가 너무 완악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원정수 권사가 간증한 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찢지 마 그러면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탁 마음속에 각오한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내가 주일을 참 성수하고 와긴 왔지만 지금까지 중생하기 전에도요,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샤워를 샥 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쫙 갈아입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은근히 생각하기를, 아이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죠 옷이 중요합니까? 그리고서는 괜히 적당히 입고 나갔거든요. 그것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주일날 샤워를 시작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제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제가 중생하고 변화된 첫 번째였습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뭐 죄인가 했던 것이 막 죄로 확실히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제가 어쩌냐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저도 입에 담기가 조금 뭐해요.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께서 막 그것만 생각나실 것 같아요. 집에 가도 맨날 그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주일날 옷을 샤워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나가는 것이 시작됐으며, 둘째로 자유행위가 아주 놀랍도록 끊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도 어떤 교수님은 그래요. 자유행위는 그거 건강한 거다,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거 억제하면 오히려 병된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나도 옛날에 그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보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게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나가서요, 밥 먹으러 나가서 우리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같은 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 교수, 그 박 교수 말이야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돈 꿔주지 마라. 내가 지난번에 꿔줬는데 아직도 안 갚아. 그래요? 생각하고 매끈하게 생긴 게 좀 그렇잖아요. 뭐 밥값은 내가 낼게요. 이러고 되는 건데, 제가 중생을 체험하고는 원정수 권사님이 체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알고부터는 밥 먹을 때 그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갖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요. 요즘엔 제가 또 다시 느슨해졌어요. 밥 먹을 때 또 남 얘기하고 뭐 좀 그러는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또 숯불로 제 입을 또 지지지 않으실까? 예. 밥 먹다가 뭐 뜨거운 거 먹고 입 되지 않을까? 제가 걱정해. 제가 빨리 회개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지금까지 이게 무슨 죄인가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막 죄로 확실히 느껴지며 그것들이 막 하나씩 둘씩 막 끊어져 나가는 것이 막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중생하고 자각증세 중에 몇 가지였어요. 자각증세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2월 달에 그리고 이제 쭉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박웅선 할머니를 딱 이 가정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선희의 영혼은 준비가 됐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냐? 가정 예배를 아직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쫙 역사를 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원정수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막 충만해져갖고 계약이 됐습니다. 강의하다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원정수 권사 알아? 그랬더니 교수님, 우린 옛날에 다 들었어요. 교수님, 책도 있어요. 책, 간증책. 책이 있어?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 마치고 막 시내 나가서 책을 사다 보니까 그 누님이 쓰신 간증책인데 제목이 영어로 Heavenly Family, 하늘 가족이라. 자기 가족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막 거룩하게 살고, 제가 말씀이죠. 그 원정수 권사님의 바로 위에 누님이 원종엽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마 3살, 4살 정도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갖고 뒤늦게 대학을 들어왔어요. 모건대학교 음악과를 들어왔어요. 제가 2학년 때 그분이 아마 1학년 들어오셨나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바깥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 도시락 싸가서 같이 먹는 그룹이 있었어요. 원정영 목사님도 도시락 싸가서 같이 먹다가 하는 얘기가, 원정영 목사님 한 말이, 내 남동생은 서울대학교 의대 다니는데 막 영어 사전을 홀딱 다 외웠어.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 나오잖아요. 기억력의 은사. 이분은 책을 2번만 보면은 다 기억돼. 눈 감으면 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억력의 은사. 근데 저는 그걸 통해 듣고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원정혁 목사님 그분을 딱 볼 때 굉장히 부잣집 딸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막 외모도 깨끗하고 투피스를 입고 다녔는데 막 그냥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얼굴도 깨끗한 것이 어디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웬 대전에 부잣집 딸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비로소 알았어요. 아하, 그때 당시 이 원정혁 목사님, 원정수가 한참 은혜 받고 아주 신령한 생활을 할 때예요. 그래서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외모도 깨끗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 것을 본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간증책 이름도 Heavenly Family, 우리는 하늘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보던 중에 막 충격을 받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니 원정수 권사님은 그 어머님 믿음이 참 너무도 아름다워서 천열매 신앙을 일찍이 배웠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결혼 생활의 첫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건 우리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신혼여행을 갔대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와가지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원참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으로 갔다는 것도 내가 처음 들어봤고 3일을 굶었다는 것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확등행을 꺼내갖고 3일 굶은 사람 얼굴이 어떤가 좀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막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금식도 못 해봤고, 나는 신혼여행을 갈 때 참 내가 신혼여행을 간 거 그분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도 말이 안 돼요. 저는 경주로 갔다 왔거든요. 그때 왜? 부모도 가난하시고 우리도 가난하니까 우리는 제주도까지 갈 것도 없다, 경주까지 가자, 하루만 자고 오자, 고롱호텔에서. 그래서 이제 딱 고롱호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혼여행에 한 가지 즐거움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주왕을 제가 한 병 샀어요. 백포도주예요 그게. 그리고서 오징어를 한 마리 샀어요. 딱 들어가서 포도주를 딱 따라가고 쨍 하고 짱 먹으면서 여보 우리 앞으로 재밌게 살자고 해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포도주병이 이렇게 큰데 뭐 술이 거의 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그날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관광하는 건데요, 제가 술병을 딱 들고 저 집사람이 오징어를 들고 딱 버스 타고 술병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 한 군데 보고선 다시 버스 안에 들어오면은 뚜껑에다 따라갖고 이렇게 마시면서 여보 우리 앞으로 재밌게 살자고. 거기서 찍은 사진 보면은 저 집사람이 술병을 이렇게 들고 찍은 게 있어요. 딱. 이 사진하고 원정수 원사님의 그 신령 사진하고 비교해보니까 막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막 후회를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걸 몰라갖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원정수 원사님 간증에도 가정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뭐 간증 들을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뭐 하는 사람은 하겠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났는데 그 사진을 보고는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희 얼굴을 딱 보시더니 가정예배 드려! 그래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정수 권사님의 설명이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장은 영권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이 영권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나이 어린 자녀들이, 애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참 심술 부리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영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영권을 받아라. 영권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영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받으려고 낮 시간에 일부러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의 춤으로 낮 시간에 교회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권이 있어야 된답니다. 주여 영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생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눈 뜨고서 시계를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걸어서 20분 걸리거든요. 20분 걸려서 걸어가갖고 10분 기도하고 오기가 아까워서 이것도 뭐예요? 성령님의 수준에 맞는 역사, 찬송을 좀 부르고 가자. 하나님이 찬송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제 찬송을 아는 게 있나고 펴봤더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찬송을 거의 안 부르던 사람이에요.
주일날 나가면은 뭐 준비 찬송 부르고, 또 어느 때는 보면은 뭐 어떤 건 3절까지 있지만 어떤 건 뭐 5절까지 있어요. 야, 이거 언제 끝까지 부르나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뭐 아는 게 없어갖고, 그 다음날은 제가 이제 영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워크맨을 차고, 그때부터 제가 워크맨을 차기 시작했어요. 경배와 찬양 학생들이 사준 거, 그것도 늦고선 갔습니다. 10분 기도하고 영권 달라고, 테이프를 틀면서 제가 이어폰을 여기다 귀에다 꽂고서는 찬송가를 펴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음성이 귀에 잘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는 제가 배에다 힘을 주고 정상 옥탑으로 힘을 주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테이프 앞면 돌아가고 뒷면 돌아가고, 기분이 좋아요. 다시 한번 하자, 앞면 돌아가고 뒷면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한 40분 50분 거의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그렇게 하기를 3일을 연속을 막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이 탁 가라앉아갖고 막 허스키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권인 줄 알았어요. 영권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다들 모여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 막 이랬는데,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다니는 저희 집 아이가 아멘을 말 안 해요. 우리가 영권이 있으면 기도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하면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멘이 현찮고, 은근히 고민이 됐는데 이게 영권이 혹시 아닌가 막 이러고서 있는데,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개혁하고서 이제 그러잖아요. 저한테 배우는 어떤 전도사님이, 대학원 다닌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점심을 먹고 배가 막 이렇게 뿔뚝 나와갖고 얘기하다가 금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요. 교수님,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 금식하면 좋습니다. 그래, 금식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굶으면 됩니다. 그냥 굶으세요. 그래? 너 언제 해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3 때 여름방학 때 토요일만 되면 하루 세 끼를 싹싹 굶고 그 기도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교수님, 지금까지 금식 안 했으면 갑자기 뭐 2, 3일 굶으면 힘드니까 토요일 금식을 하세요. 토요일 되면은 하루 세 끼를 싹싹 굶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냐? 알았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수준에 맞는 역사가 싹 들어왔어요. 얘는 고3 때 때는데 나는 40 넘어서 이게 뭐야. 그래서는 막 각오를 했어요. 내가 하리라 분명히.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다음 토요일부터 금식하자고. 그때가 3월 12일 날이에요. 94년.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해보고 죽으려고 그러자고 그래요. 환자가 밖에서 환자가. 이제 토요일 날이 됐어요. 굶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하루 종일 굶고 먹으려면 잘 먹어야 되니까 닭을 한 마리 사다 삶으라 그랬어요. 제가 보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요. 죽을 먹으라는 거, 뭐 너는 죽 먹었나 본데 나는 더 좋은 걸 먹겠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닭을 사다 진짜 삶았어요. 그리고 점심 때까지 굶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 정도면 내가 열흘도 굶겠다. 그놈이 거짓말했구나. 근데 저녁이 됐는데 그때부터 막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떠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혹시 이러다가 사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도 걔는 고3 때 때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이빨을 악물고 참고 그냥 막. 근데 막 손에서 막 진땀이 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손을 닦으러 들어갔더니 거기 세수 비누 새로 까놓은 게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게 생겼다.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냥 막 억지로 이빨을 악물고 그냥 막 밑에 보니까 소파 밑에 과자 봉지가 있어갖고, 제가 부지불식간에 그걸 집어서 먹으려고 하다 오늘 금식이지, 내 금식을 풀면 이 과자를 2근을 사다 내가 먹으리라 그러면서 막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요, 너무 힘이 빠져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막 배달된 우유 막 뜯어 먹고 막 빵 뜯어 먹고 그 닭 삶은 거 데워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막 닭 삶은 걸 막 같이 막 데워서 막 허겁 주고 막 먹었어요. 둘이서 평생 침 하루 종일 굶고.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갖고 여보, 우리 다시 한번 들어서 자자고 해요. 들어놓는데 금식 기도의 응답이 금세 오는 거예요. 화장실 빨리 가라고. 제가 그 얘기를 전도사에게 했더니 교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책을 사다 보셔야 된다고.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금식 기도의 능력, 이런 책이 있으니까 사다 보시라 이게. 최자실 목사님이 누구냐? 뭐 순복음교회 뭐 그 이단이 아니냐? 혹시 뭐 옛날에는 제가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뭐 그런 건 물을 정신도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막 사다가 이제 읽어보면서 막 줄을 쳐가면서 거기서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금식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한 번 굶고, 2번 굶고, 3번 굶고, 한 서너 번 굶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는 토요일 날 싹 굶고서는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저녁 때쯤 됐어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쯤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엄숙한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드릴 땐 창피해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평신도예요. 그 책을 가져다 찢어버리라 하는 엄숙한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91년도 10월 달쯤에서 제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92년도에 다시 교수가 됐는데요, 그게 92년도인지 94년도인지 자세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생하기 전이죠. 하루는 신문이 배달됐는데 거기 반을 딱 잘라갖고 광고가 크게 났어요. 광고 내용은 누드 사진첩 광고예요. 누드 사진첩이 뭐냐? 이쁜 여자를 베껴갖고 찍은 사진이에요. 일본 여자 배우를 베껴갖고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났어요. 딱 보는데 이게 뭔가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그래서 대학 교수는 무슨 일을 할 때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보느냐? 딱 봤더니 사진예술의 극치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건 사진예술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시내에 있는 큰 서점에 갔어요. 대형 서점에 갔는데 거기 뭐 여고생들 남고생들 막 잔뜩 모여갖고 책을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 딱 가서 이러저러한 누드 사진첩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사진 예술인데 어때서? 그래서 이제 딱 따라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뽑으려고 딱 보는데 여고생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사진 예술인데 어때서? 그래서 딱 꺼내갖고 그러니까 비닐에 쌌어요, 또 그것을. 갖고 와서 돈을 얼른 내고서 가방에 얼른 넣어갖고 집에 와서 비닐을 얼른 뜯어갖고 막 이렇게 딱 펼쳐봤더니 사진 예술이에요. 이야, 사진 예술. 제가 이제 공부방에 뒤에 책꽂이가 있었는데 거기다 딱 꽂아놓고 공부를 딱 하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딱 꺼내갖고 이제 딱 비추고, 야, 사진 예술이다. 저는 이제 신학자니까 성경도 펴놓고 이제 공부를 하죠. 성경 펴고 공부를 하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딱 꺼내갖고 그 위에다가 딱 펼쳐놓고, 야, 사진 예술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미련해서 그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식을 토요일마다 쫙 하고 서너 번 갔을 때 금식하면은 이제 저녁 시간쯤 육이 싹 가라앉고 영적으로 탁 상승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 생각이 쫙 들어왔어요. 그 책을 가져다 찢어버리라.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어느 때인가요?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제 방에 뭘 가지러 들어왔다 그걸 봤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진 예술이야. 그랬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다 놓고 가정 예배 드리는 안전뱅이 이 밥상에요. 갖다 놓고 효상이 저희 큰아이 불렀어요. 효상아, 일로 와서 앉아라. 효상아, 이 책은 사진 예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증오하시는 음란이다. 그리고선 찍기 시작했어요. 음란마귀에 속은 게 내가 너무 억울하고 참 너무도 슬퍼서 찍기 시작. 근데 이걸 설치서 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주워다 맞춰볼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막 요만큼씩 되도록 막 찢은 거예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여기 밥상 옆 끝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저희 아이를 못 봤어요. 걔가 왜 질렸냐면요, 걔 생각에는 이거 우리 집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토요일만 되면 바삭바삭 굶고 막 저녁 때 얼굴이 새까면서 앉아있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막 우리 아빠는 사진 예술이라는 그 좋은 책을 막 갖다 놓고 이건 음란이다 그러면서 막 요만큼씩 들어 막 빡빡 찢으니까 이거 우리 집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갖다 버리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때는 목소리도 허스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 두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저 집 아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몇 년간 돌아다니다가요, 어느 날 제가 기차를 타고 딱 오는데 간증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다녀요. 제가요, 여기 장면에 왔을 때 성령님이 이 아이에게도 수준에 맞는 역사를 했기 때문이구나. 뭐냐면 이 생각에는요, 자기가 아빠가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아빠가 갑자기 눈을 뜨고 막 이상하게 된 아빠인데, 약간 미친 아빠인데 너 왜 아멘 안 해? 하고 막 내리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막 아멘 할렐루야. 이 순간에 저에게 가정 예배 드리는 제사장의 영권이 임한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지금 강조하는 좀 단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박웅순 할머니를 어떻게 모시게 됐는가, 그거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요, 가정 예배 저희가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요령이 무엇인가? 제가 그동안에 저 자신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리고 해보니까요, 제가 터득한 이치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비결은 하루도 안 빠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안 빠지느냐?
주일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집에 가서도 또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또 가정에서 또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도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코피 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1시간도 넘게 막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 아주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하고. 예.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님 자신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릴만 하면 드리고 못 드릴만 하면 안 드리고 하면은 애들이 보고 시청각 교육으로 배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할만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시청각 교육으로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 번도 안 빠지기.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간다. 저도 뭐 직장 생활하니까 늦게 들어갈 일 있죠. 그럼 늦게 들어가면 자고 있는 저 집사람을 깨워서 여보 가정 예배 드리고 자야지. 저희 집안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자기 내비두고. 그러면 깨우면은 뭐 뭔가 실족할 것 같아 기분이. 저 집사람을 깨우고서는 가정 예배 막 줘라. 그럼 세수하고 그러고서 막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빠지고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주 중대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매일같이 드리려면은 가정 예배 드릴 때 15분을 남기면은 다 코피 흘리고 다 사망합니다. 제가 해봐도 알았어요. 제가 해봐도 알아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걸 한번 본때를 좀 보여드리려고 우리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30분을 드렸어요. 30분 막 설교도 근사하게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들으시고 끝나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가정 예배는 15분을 넘기면 은혜가 안 된다. 끝.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찢지 마. 그럼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15분만 드려. 그럼 15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15분이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매일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드리느냐? 가정 예배 드릴 때 현재 복장으로 모이세요. 난닝구만 입었다 그냥 오세요. 반스만 입었다 그냥 오세요. 그리고 가장이 두 손을 들어서 뭐 개회 예배를 드리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든지, 그리고 찬송을 부르세요. 한 곡 불러도 좋고 두 곡 불러도 좋고. 그리고서는 설교 같은 거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찢지 마. 안 찢으면 돼요.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도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가정 예배 때 왜 또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피세요. 그냥 피세요. 피시고 솔직히 주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참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무지하오니 주여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으니 주님 알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다가 마음에 탁 들어놓은 구절이 있으면 그것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폈는데 뭐예요? 예레미야서가 펴져갖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느냐, 막 산에 올라가서 뭐 행음을 하느냐, 이 죽일 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죽을래? 막 이렇게 나왔으면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걸린 것이 있대. 오늘 회개할 것이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세요. 그냥 저희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가지고 막 시간만 흐르고 막 죽겠고, 근데 이것이 잘 되니까 금세 생각나요. 여보 오늘 그러저러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걸린 것 같아. 그럼 회개하자고. 또 어느 날 딱 폈더니 아가서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야 나랑 같이 동산으로 올라가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슴처럼 생겼느냐. 이거 비둘기 같은 놈아. 그러면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딱 듣더니 여보 그건 것 같아. 오늘 내가 저녁에 시장에 갔다 오는데 그 건물 모퉁이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무를 캐 갖고 와서 파시는데 뭐 다 팔지 못하시고 조금 남았어요. 막 해는 넘어갔고 겨울에 막 찬바람이 부는데 그거마저 팔고 나가려고. 근데 자기는 그 나물이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참 안타까워서 할머니 그 나물 나한테 다 주세요. 내가 사겠어요. 그리고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야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이고 이쁜 놈아,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슴처럼 생겼느냐, 나랑 같이 동산으로 가자. 그거야 바로 노트에 적어. 저희가 가정예배 노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들으세요. 성경.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해 드리세요. 서로 간에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것만 갖고 기도하세요. 나쁜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여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딴 거 다 좋은데 그 승질 하나 고쳐주시옵소서. 이랬다가 하면 밥상 다 나가고 가정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의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 젖은 손을 참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주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것만 기도하세요. 얘는 공부를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주님이여 복을 주세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손 붙들고 간단한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시는데요, 행동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 막 황홀해야 돼요. 황홀해야 돼요. 보니까요, 우리가 황홀하게 예배 드렸을 때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지금은 저도 약간 이상해져 갖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할렐루야 부를 때 힘들어 갖고 아유 빨리 하고 자자 좀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역사가 없어요. 황홀하게 할렐루야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정수 권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밤에 불 끄고 제가 뽀뽀는 잘했지만 막 형광등 밝게 켜놓고 막 할렐루야를 부르고서는 막 끌어안고 뽀뽀하려니까 제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찢지 마! 그러면 안 찢으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뽀뽀했어요. 무조건 뽀뽀했어요. 그랬더니 막 집안이 막 황홀해지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막 거룩해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막 감화 감동을 받았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면서 한 1년을 간 거예요. 저희 집 아이가 6학년을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까지 막 철저히 막 하도 안 빠지고 막 드린 겁니다.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봐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면은 제가 천열매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기도 이쁘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이다 말이야. 응? 그래서는 근데 그 기도를 왜 했냐면요, 그 대전에 있는 보문 중학교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는 입학할 때 전 학년에서 성적이 10등 안에 들면은 10만 원씩 받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갔어 이러면 그게 막 자존심이 상해갖고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인데 요때는 내가 전학년에서 10등 안에 딱 들어가갖고 10만 원 장학금 타면은 천열매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 참 잘했다. 근데 원정수 권사님이 참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방법으로 하라. 우리 공부할 때 인간의 책 읽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먼저 하나님 책 읽고 또 신약에서 구약에서 읽고 신약에서 읽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는 제가 성경을 한 챕터 읽으면은 용돈을 얼마씩 주기로 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서 한 2서너 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봤어요. 성적이 10등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때 참 위기예요. 위기. 목회에서 위기에 도달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효상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엄마 병도 낫게 하시지 않았느냐. 박웅선 할머니도 병 낫게 하시고 그 후거든요. 이게 네 기도도 들으신 게 분명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할 것은 즉시 응답하시고 한참 뒤에 응답하실 것은 한참 뒤에 제일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거다. 너 그걸 믿느냐 했더니 믿는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으니까 감사금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평소에는 1,000원씩 감사금 드리는데 이번에는 특별 감사금 2,000원을 드리겠다. 그래라. 2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봉투에 넣어놔. 봉투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주일날 갈 때 그 봉투를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까먹었어요 이걸. 그리고서는 교회 갔어요. 입구에 들어갈 때 헌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놈이 아빠 헌금 봉투 집에 두고. 그때 저는 주일날 돈 쓰지 말자 하고 막 각오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갑도 안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꿀 수도 없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 큰일 났구나. 지금 집에 뛰어갈 수도 없고 자궁도 없는 사람이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놈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면서 아빠 나 예배 끝나면 이거 갖고 시내 나가서 책 사려고 했는데 이거 드려도 돼? 주일날 돈 쓰지 말라니까 한 대 딱 미기고 그거 드려. 그랬더니 10,000원짜리라서 2,000원을 찢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한 받기를 원하시는 액수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데 2,000원 받고는 못 하신다 이거예요. 10,000원은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봉투 잊어버리면 그래가지고 10,000원 그렇게 역사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기쁘셔갖고 참 하나님도 돈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요번에 성적 계산이 잘못돼 있었대요. 선생님이 다시 계산했는데 내가 10등이래요. 할렐루야. 남이 잘 되는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빠요. 그죠? 제가 이제 시간 지나면 더 기분 나쁜 얘기를 해드릴 게 있으니까요. 준비하세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천열매로 드린다고 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는데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또 장학금을 또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세금 얼마 떼고 9만 얼마.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천열매로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이리내라 인마의 포켓이다, 이것이 아니고 또 부모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 좋은 일을 해드려라 했더니 사과를 한 상씩 사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가정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있었던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뭐 참 믿자의 본전이에요.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요령은 하나도 안 빠지기. 이거 하실 때 진짜 코피 납니다. 코피 납니다. 그래서 15분만 드리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드릴 때 영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가장이 제사장이 되는 게 원래예요. 근데 남편께서 교회를 안 나오시면은 부인께서 대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영권을 받아야 돼요. 영권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새롭게 샥 변화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막 누드 사진첩을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의 모든 혈기, 분노, 원망을 가지고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잘 안 되시면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이라도 따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여 내 심령의 분노, 혈기 이 순간만이라도 가려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주세요. 이때만이라도 내 심령이 천사처럼 이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나가서 얘들아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요령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제가 그간에 조금 공부해 보니까 10계명의 제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정예배 계명인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인데요, 이것을 깨트리는 인간의 가장 손쉬운 죄 짓는 방법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함으로 내 가정도 깨지고 저쪽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주시는 말씀이 가정을 거룩히 구별해 나에게 드리라 하는 내용인데, 간음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찢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러면 가정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7계명의 내용은 너의 가정을 거룩히 구별해 나에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7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7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간음 안 했다,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래서 7계명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7계명을 지키는 가정을 이제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부부 세미나 하시고 실패한 일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약효 2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 세미나 받으시고 나는 달라졌었다면 부부 세미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 세미나 안 하고도 가정예배를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얼굴을 보시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무조건 드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제가 신의 역사를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는 길이 더러운 것을 끊어내기 시작했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귀하기 시작했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박웅순 할머니를 저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을요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광고도 없고요, 이제 그냥 기도할 시간으로만 이제 가지신다고 아까 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요, 성령님이 수준에 맞는 역사를 해주신 거, 내 마음에 한두 가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각오가 생긴 거, 그거를 붙드세요. 그걸 붙드시고요, 주님이요, 내 영혼의 심령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 주세요 하고 철저히 매달리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못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붙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또는 가정예배를 드리다 말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가정예배를 참 드리는 때도 있었고 아닌 때도 있었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철저히라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주여, 이제는 철저히 드리겠나이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찢지마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할 때 내가 찢지 않는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보여주세요. 그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할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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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